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수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조윤주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급하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지금 미얀마, 특별히 우리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미찌나 주변에 지금 전운이 좀 감도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그 전쟁을 경험해 보신 아픔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그 땅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또 그곳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코너스톤 교회 형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5월 싱그러운 이 하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월에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일도 이 잠언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만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이 잠언 5장 말씀, 특별히 저를 비롯한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은 꼭 5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첫째 주를 창립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어린이날에 맞춰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설교를 해야 할까? 아니면 또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그렇게 여러 주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고르게 된 주제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길거리에 찬양을 하기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참 대단합니다. 잘 부른 노래 한 곡은요, 수백 마디, 수천 마디 말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고요. 경기도 하남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군교회라고 해서 국군 장병들과 또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군인교회에서는 우리 같은 교회를 이제 민간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군인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요, 저희 아버지 계신 그 부대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수 김범수였습니다. 대중에게 보고 싶다라고 알려진 이 가수인데요. 이 김범수 씨가요, 일반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나중에 국방부에서 아니 당신 일반 사병으로 왔어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국방부의 연예병사로 데려가긴 했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이 김범수 씨와 함께 성가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서 가수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느낌은요,
제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찬양 부르는 것도 잊어먹고 이 사람 노래를 집중해서 들을 정도로 아주 멋들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다니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이 국방부로 차출가기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요, 그 교회에서 미니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사실 김범수 씨의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와,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어. 뭐 이런 이 소름이 돋는, 정말 온몸에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김범수 씨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 김범수의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게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좀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추억을 되살고 싶어 하면 이 김범수 씨의 노래를 듣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수 한 사람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게 혹은 뭐 대중 가수일 수도 있고요, 또 CCM 가수일 수도 있고 복음성가 가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에 힘이 돼, 위로가 돼. 아마 그런 가수가 여러분들 한 분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이 노래가 주는 힘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러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가교육입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이 군 전역자들이 최고로 뽑는 군가,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인데요. 군가교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요, 여러분 가사 필기 시험도 보고요, 가창 시험도 보면서 야, 너 틀렸어 막 이러면서까지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요,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서로 그 군가 한 소절 탁 부르고 나면 그 마음속에 서로를 이어주는 그 큰 힘이 생깁니다. 막 전우회가 솟아오릅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이 훈련 이겨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훈련을 잘 마치게 됩니다. 어기여디여 차, 어기여디여 어기여 차.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뱃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사공들이요, 이 노래를 지으면서, 힘든 노래를 지으면서 서로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또 박자를 맞춰서 함께 칩시다, 영차 영차 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노래를 우리는 또 노동요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한국오 한국오, 막 선수들 경기하고 있으면요, 힘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 2002년 월드컵을 교과서로 배웠겠지만요, 저는 이 당시에 서울에 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조금 표현하자면 좀 정확하지만 아무튼 이 정신 나간 열기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에 경기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하고 싸우고 있는데 서울 길바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가를 그렇게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저와 같은 이 사역자들이 이 악기를 다룰 줄 알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꼭 프로포즈 할 때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잘 프로포즈가 성공하고 나면요, 결혼하게 되면요, 이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처럼 노래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립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불렸든지 노래는 확실히 그 상황과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는 노래는요, 특별히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성경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때로는 찬송 혹은 뭐 찬미, 송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이 찬양을 나타내곤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에서 찬양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는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랄은 이 기뻐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표현인데 이 할렐루야가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야다라는 찬양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손을 들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드는 상황, 어떤 상황에 이렇게 주로 손을 들죠? 전쟁 나갔을 때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당신에게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당신께 날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럴 때 손을 듭니다. 혹은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요 이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 때요 주님 나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주님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나타낸 또 다른 단어로는요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 경의를 표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바라크라고 해서 이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바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헬라어에도 찬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파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까 히브리어 할랄과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우리 준호가 선물이 마음에 들은다면 우와 하면서 목사님 선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게 지금 에파이네오 한 겁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히브리어의 바락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복을 준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번 쭉 살펴보면요 결국 이 찬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요 찬양에는 찬양을 하는 존재와 찬양을 받으시는 존재가 함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존재가 찬양을 받으시는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 그런 노래를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실 때요 그냥 앞에서 찬양팀이 악기 연주하네, 노래 시작했네 그냥 따라 부르시지 마시고요, 이런 이유에서 내가 찬양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인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다른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왜요? 다른 신들은요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 신 자체가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도 주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연 만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야 놀랍다.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홍 목자님께서 이 능력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능력. 여러분요,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은요 참 빨리 살아갑니다. 빨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한 5시간 반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KTX 뭐 이런 기차가, 빠른 기차가 생기면서 그 절반이면 가고요. 또 비행기 타면 뭐 40분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선우가 이제 3박 4일 동안 80km를 걸었잖아요. 그 걷는 걸음은요, 이 KTX 비행기에 비하면 아주 느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차 타고 가면 보이지 않던 들판의 들꽃이요, 걸어가는 발걸음은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바쁜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요, 우린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교회에 있으면요, 이 겨자 키우는 재미에 아주 쏠쏠합니다. 유진이가 만들어준 그 화분 덕분에 겨자씨가 정말
이 힘을 얻어서 엄청 빡빡빡 자라고 있는데요. 야,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다 진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한 톨보다도 작았던 그 겨자가 이렇게 컸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라고 있는 하늘이를 보면요, 아주 신기합니다. 태어날 때는 좀 요만만 했던 애가요, 이제는 안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응애응애 울기만 하던 애가요, 이제는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놀랍게 성장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요, 아,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2절에는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노래를요, 우리는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이제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려고 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깡그리 무시한 채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조선시대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이 한나라 왕에게 반역하면요, 그 집안의 3대가 아니라 사촌의 8촌까지도 다 멸해졌습니다. 그럼 한나라의 그 왕, 그 사람이 나를 낳아준 창조주입니까? 나를 만든 창조주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왕은요, 그냥 아빠 잘 만난 사람이었어요. 아빠 잘 만나서 세워진 그 왕에게만 반역을 해도 그렇게 엄히 다스렸거든요. 하물며 하늘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 그럼 이건 죽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값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으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그 모든 죄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러주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속하여 졌습니다. 또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도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챙겨 드시는 것처럼, 또 뭐 요즘은 이제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루 한 끼 밥을 먹는 것처럼요, 하루 한 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무슨 이 빛바래는 사진처럼 이 빛이 다 발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구원의 감격을 알려주는 찬양 한 곡을 여러분 불러보세요. 직접 내 입으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요, 여러분에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 주님의 오심은요,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기대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심판,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마지막 날 심판은요,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왜요? 그날은 보상의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사신 대로 삶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판을 대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지금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요, 마치 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 성호 형제가 있었으면 그걸 잘 설명해 줄 텐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곧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 마음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불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요, 콧노래가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정말 즐겁게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요, 소망의 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라는 이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96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노래는요, 자기가 부르고 싶을 때만 부릅니다. 힘든 훈련 중에 군가를 불러서 기운을 돋굴 수는 있지만요, 폐잔병이 군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비등비등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요, 야 힘내라 응원가 부르고 싶지만요, 우리가 5대0으로 지고 있으면 응원가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도, 슬픔을 달래는 노래도요, 노래할 마음이 있을 때나 부를 수 있지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노래의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불렀다가 멈출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칼럼을 통해서 은근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 매월 첫째 주에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미 2020년도 이 성탄절부터 성탄절 부활절에 맞춰서 길거리에서 나가서 찬양을 하곤 했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뭔가 이 기념하는 절기에 교회 밖에서 나가는 것은 그래도 무슨 명분이 있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면 오늘 성탄절이라서요. 오늘 부활절이라서요. 설명할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념일에만 우리에게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